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빗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오늘의 말씀은 아스돈이란 곳인데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그 아수르의 군사령을 보내서 아스돗을 보내서 결국 거기를 이제 패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그 아스돗의 왕이 이 사람들 이 애굽 정책,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친애굽과 그 구스 사람, 그래서 앞에서 보면 구스 사람이 애굽을 다스렸을 때 그들을 의지해서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 왕이 애굽에다 사람을 보냈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이 지원군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결국 보내주지 않아서 이 아스돗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잔인하게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타냈던 어떤 상징적인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옵니다.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앞에서 한번 나왔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표적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예언자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예언자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예언자가 신을 벗고 옷을 풀르고 벌거벗은 채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보여주냐면 이 모습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모습이다. 그리고 난 후에 해석을 해줍니다.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애굽과 구스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스돗이 바랬던 그 애굽이 결국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 행위를 나타냈을 때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표적 명령, 그런 명령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자 이것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보여주고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2절부터 후반부부터 쭉 나오게 되죠. 결국 아스돗은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또한 애굽도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변 주변이 이 6절에 보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역시 블레셋을 해변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무너져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이 당하는 대상은 아스돗이고 애굽과 구스를 말하지만 이것을 읽는, 이것을 듣는 1차적인 독자는, 청자는 바로 유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죠. 예루살렘 사람이 이것을 보고 깨우치기를 바랬던 것이죠. 너희도 지금 아스돗처럼 똑같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구스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스돗처럼 결국 멸망해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죠. 자극적인 것을 사용하시죠. 이사야가 옷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울 때도 추울 때도 계속 옷을 벗고 다녀야 하고 그 수치스러움과 그것을 직접 몸소 체험해야 하는, 그것을 몸소 나타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좀 돌이키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기로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결국 깨달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남유다 사람들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참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여러 가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도 많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서
보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지 않겠죠. 정치가 이렇지 않겠죠. 그리고 세상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보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벌어집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돼지 농장을 했었는데 그때 저의 모습을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불법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찬양단 열심히 활동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도 참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에는 과연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내 모습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만 많이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계속 이 장마 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비와 함께 우리의 죄도 우리의 부정한 것도 다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비가 우리의 성령의 단비가 돼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단비로 적셔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내일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